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받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고 한음성으로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들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과 삶 전체가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세워지고 받쳐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가까운 이 56장 뒷부분 그리고 57장 부분을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현주소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왕정 시대나 포로 이후에 돌아온 시대나 변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굉장히 절망스러운 겁니다. 제가 그 부분들을 잠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사회가 얼마나 썩고 영적으로 죽었냐면 의인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아무도 모른대요. I don't care. 케어하지 않아요. 세상은 무당의 자식들로 꽉 차 있고 간음하고 음녀의 자식들 그리고 패역한 자식들, 거짓의 자식들이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음욕이 모든 곳에 있습니다. 산기슭에 또 나무 아래, 상수리 나무 아래 가는 곳곳마다 육적인 방탕함 그리고 간음, 영적인 간음 모든 곳에서 그것이 나라에 꽉 차 있습니다. 매끄러운 돌로 그들의 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의 있는 귀한 것들을 그들에게 다 갖다 바칩니다. 내 기념을 다 어디 뒤에다 갖다 놨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적같이 자기들 뒤에 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적이 있으면 부적은 뭐를 믿는 거죠? 예? 하나님 아닌 그 부적의 신을 믿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는데도 이들에게 변한 것이 없어요. 내 기름을 몰렉에게 갖다 줬다. 하나님이 아닌 그 몰렉 신에게 다 귀한 것들을 다 갖다 주었다. 하나님께서 호통을 칩니다. 너희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기에 거짓말을 하고 누구를 두려워하기에 너희의 생각에 내가 없고 누구를 두려워하기에 너희의 마음에 내가 없느냐.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건 호통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호소를 합니다. You and I 우리는 서로 마음과 영을 나눈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어찌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삶 속에 내가 없느냐,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호통을 칩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예요. 왕정 시대에는 완전히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그렇게 원하던 왕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패역한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망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간 적이 없어요. 여기에 그렇다면은 포로 시절에 갔다 와갖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다면 그만큼 매를 맞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서 돌아왔다면 나아진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아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56장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파수꾼들은 맹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의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그들은 맹인이다.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무지하다. Lack of understanding. Lack of knowledge.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돼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건 말 하나만 하죠. 벙어리 개들이라 합니다. 개라는 말을 하면 욕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개가 욕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벙어리라는 자체가 욕을 하는 거예요. 개는 뭘 해야 되죠? 예? 도둑이 오면 짖어야 돼요. 바킹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를 못하니까 누가 적인지 누가 적이 아닌지 누가 해를 하는지 누가 우리 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죽고 아파하고 의인들이 잡혀가고 그러는데도 짖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탐욕이 심한데 족한 줄을 모르는 자, 다 제 길로 나아가는 자들, 이들이 지도자들이라 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자, 독주를 마시는 자, 그들의 입술에는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착각도 너무나 잘못된 착각이죠. 오늘같이 내일도 잘 된다. 그럼 오늘도 잘 된다는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오늘 잘 되고 있지 않다 하는데 이들의 눈에는 보지를 못하니까 자기들이 말합니다. 오늘 잘 되고 있다. 내일도 오늘같이 잘 될 것이다. Let's drink. 그렇게 하고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현주소,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리더들의 현주소가 지금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걱정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걱정해야 되는 것은 병들어 있는 것도 걱정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병이 낫는다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70년이라는 채찍을 맞고 하나님의 그 매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돌아왔는데 왕정시대나 그 전시대나 그 다음 시대나 이들에게 나아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소망 없는 거. 여러분들 여러 가지 병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병 들어보고 아파보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도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힘을 얻는 게 뭐죠? 이길 수 있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마 여기 나와가지고 앉아있지 못할 거예요. 다들 집에서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그 소망이라는 게 아프고 안 아픈 거, 병 들고 안 들고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병이 들었어도 내가 나의 소망이 있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힘이 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뭐든지 합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계획을 할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소망 없음입니다. 이 소망 없음을 이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들이 자기가 병들었는지도 모르고 소망 없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참 정말 딱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성 속에 들어온 인류가 타락해서 죄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나뉘어져서 영원히 하나님과 나뉘어져서 살고 있는 그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복음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런 상태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고 육적으로 병들고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면에 병들어서 죽고 있고 그 병은 소망이 없는, 나을 수 있다는 소망이 없는 그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역설적으로 나갑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 하나님이었으면 그냥 홍수 한 번 더 해갖고 다 쓸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고 오래 기다렸고 참으로 많은 것으로 너희들에게 인내하면서 부어줬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하면서 호통을 치고 아마 쓸어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신의 메시지로 I am,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그런 말씀인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속에는 정말 그 없던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속에 믿음을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되고 그 속에 사랑의 파워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안에 들어온 주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런 예수님 안에 들어온 우리 주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와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인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대하면서 우리의 깊은 곳까지도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어제와 오늘 내일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며 그의 언약 속에서 그의 사랑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본문 바로 윗부분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하시면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이 15절에 보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기까지는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을 그리고 있는 설명이에요. 그죠? 지극히 존귀하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자기가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에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죠? 소생시킨다. 영어로 말하면 revival 한다. revival. 여러분들 revival이 뭐죠? 우리가 현 시대에 교계에서 많이 쓰는 revival 이거 뭐예요? 부흥이잖아요. 부흥. revival. 다시 살아나게 한다. 죽어있고 쓰러지고 소망 없던 그들을 다시 살아나. 여기 소생시킨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revive the spirit이고 밑에는 바로 그 다음에는 revive the heart. 심장이 뛰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뛰지 않던 그 심장을 하나님께서 다시 소생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spirit, 그들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그들의 영이 얼마나 죽어 있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러는 건 나는 좋지 않아. 하나님이 귀하다 그러는 건 나는 하나도 귀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 방향으로 가야 산다 하는데 나는 이 방향으로 가야 살아. 하나님하고는 완전히 극과 극인 반대되는 삶을 살아오는 게 바로 죽어있는 영이고 죽어있는 심장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소생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에게 소생시키는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건 영만 아니라 육도 소생시키십니다. 육만 아니라 정신도, 정신만 아니라 영도. 이 한 토탈, 이 한 사람, 한 인간의 토탈, 껍데기뿐 아니라 속의 중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소생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만 소생시킬 수 있으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파워풀한 거예요. 뭐냐면요. 물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소생시킬 수 있어요. 그건 저에게는 그렇게 쇼킹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사야가 말하는 지극히 존귀하고 high God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forever God 그리고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정말 holy 세상하고는 완전히 나뉘어진 그 하나님 높고 영원하고 가장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누구에게 오신다? 예? 통회하고 겸손한 자 통회하고 겸손한 자 통회하는 자는 마음이 깨졌어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존재, 파워, 사랑 앞에 깨어졌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깊은 곳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게 돼. 그렇게 높고 영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고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너무 먼 그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자기를 선양하는 자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영원하고 존귀하고 거룩하지만
가장 먼저 자기를 설명하고 싶은 하나님 자신의 모습은 뭐예요? 에? I love you so much. 네가 내 앞에서 통회하고, 여기 겸손하다는 말은요, 내가 포로 가가지고 다 그걸 하고 돌아왔고 하나님 내 두 손 들고 겸손하게 나옵니다, 이거 아니에요. 낮아진 거예요. 굉장히 기본적으로 낮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파워 앞에 낮아진 거예요. 이 사람이 아직 완전히 변한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완성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이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시겠다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낮아지지 않는 거예요. 낮아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강하게 믿고 있으면 그거 믿는 것이 하나님 아니고 다른 것이면 낮아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낮아진 마음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나를 함께 하시겠다는, 나를 터치하시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내가 이것도 겪고 저것도 겪고 이렇게 아파보기도 하고 저렇게 아파보기도 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같이 이렇게 변하지 않네, 나는 정말 소망이 없어, 이런 결론에 가는데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깊은 곳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밖에는 없어,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그분이시고 그분만이 나를 터치하실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그 죄가 얼마나 통해할 만큼 아픈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나주시겠다. 그렇게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가서 내가 사람들 앞에 내놓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깊어지게 들어와서 함께하고 나를 터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기의 모습을 팬시하게 앞에 이렇게 어떤 큰 간판을 걸듯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깊이 교제하고 싶은지, 얼마나 깊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싶은지, 그리고 그렇게 할 목적을 갖고 계신데 그 목적의 결과가 뭐죠? 예? 결과는 내가 소생한다.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심장이 소생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가 안테나가 완전히 살아있어 갖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뜻인지를 알고 그의 가치관이 느껴지고 하나님 가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뒤로 다 놓고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점점 더 살아나요. 그 소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내가 그와 함께 가는 거예요. 인생은 얼마나 많이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짧게 남았다 해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으로 옮겨 나왔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의 가치는 예수님 죽여 살릴 만큼 그만큼 귀한 가치가 됐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그렇게 귀한 가치로 완성하는 것은요, 여러분들과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삶을 하루하루 그런 삶이 그렇게 되도록 내가 내 삶, 내 물질, 내 관계, 나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올려드리면서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하신 그 존재를 깊이 케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면요, 자기가 창조한 자기가 창조한 그의 영과 혼이 피곤하여서 쓰러질까 하노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요, 제가 잠시 읽어드릴게요.
16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과 혼이 피곤할까 하노라. 이거 지금 뭐 하는 관계죠? 저는 지금 뭐가 느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 자기가 창조한 그 피조물,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살리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모든 것을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 존재, 그들의 영과 육이 지금 이 과정으로 인해서 너무 지치고 쓰러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 아니라 내 영의 깊은 상태까지도 케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다듬고 다스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냥 멀리만 계신 하나님, 그냥 나로부터 뭔가를 받기만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에게 가장 찾아오신 깊은 곳으로 찾아오실 뿐 아니라 나의 영의 그 상태까지도 케어하면서 내가 그 영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고, 다툰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그런 게 아니라 법적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표면화시켜가지고 나를 완전히 다 펼쳐놓고 오픈해놓고 나를 완전히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에요. 그런 다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다툼을 더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 영이 그 앞에서 피곤하여 쓰러질까. 하나님께서 그걸 더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옵니다.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는 노하지 않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이 죄의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노하시고 아파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태에 온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매를 치거나 쫓아내거나 협박을 하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시겠다는 결론으로 가십니다. 이게 너무 역설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가 지은 창조물의 깊은 상태를 아시고 케어하시면서 오늘도 그의 영에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입술의 열매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감사와 찬양이 내 사랑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결정이죠? 내가 그를 치유해서, 내가 그를 고쳐서, 내가 그를 낫게 해서, 그리고 낫게 할 뿐 아니라 그가 내가 낫게 한 것을 확실히 알게 해서 그의 입술에서는 나를 찬양하는 그 찬양과 감사만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확실히 책임지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에서 찬양을 나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찬양합시다. 안 그랬는데도 찬양이 막 나옵니다. 감사 제목 좀 내보세요. 안 그러는데도 감사 제목이 막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언제나 가능한 일이죠. 내 심장이, 내 영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 때 가만히 못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꼭 힘을 잃고 좌절하고 어려워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이런 상태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나가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지? 이렇게 망가진 우리는 어떻게 치유가 되지? 모든 생활의 삼면에서 모든 것이 그냥 차질되는 이 영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에게,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삶에 자기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보라, 내가 너의 깊은 곳에, 너의 영을 깊은 곳을 내가 터치하고 힘을 줄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해서 너희들을 치료하리, 너희들을 고치리라. 내가 친히 고치리라. 그래서 너희들의 입술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입술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리라. 하나님의 헌신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끊임없이 참 많이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노력해갖고 성취한 그것을 가지고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노력에서 나오는 것은 참 부족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노력 안 한 것 같아요? 노력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굉장히 지식 많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에 다다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거는 자기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요. 많이 노력을 하는데도 그것이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치유하지 않으면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합니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 데 있는 자, 가까운 있는 자, 그들에게 평안을 주겠다. 두 번을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한 평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고치셨다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주님의 그 약속과 그 보혈의 그 일은 우리 속에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평강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죽을 병,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병에 걸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그가 죽으시며 그가 흘려주신 그 보혈의 언약 속에 우리가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보혈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깨끗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아무리 좌절되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우리가 전에 있었던 그 소망 없는 상태보다는 어렵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서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움직이고 케어하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팬데믹이라서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가 또 나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나이가 조금 드니까 주위에 아픈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전에도 있었겠지만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는 보이는 걸까요? 약 이야기 많이 하고 병 이야기 많이 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들 믿는 자들로서 아픈 자들하고 대화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우리가 볼 때 그냥
저건 날 수 있겠다 하면 날 거야, 기도할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가 볼 때 낫지 못하면 그냥 기도할게, 힘내, 이렇게 합니까? 믿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또 주님과 함께 대화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가 볼 때 육적으로 나을 수 없는 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에게 대할 때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망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의 육뿐 아니라 영을, 그리고 우리의 정신,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병원에 가면 결과가 나오면 의사가 말해주면 그것에 굉장히 많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죠? 흔들려요. 사람이니까. 데이터가 이렇다는데 거기에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의사, 전문가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퀄리티요, 질까지도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순간 의사의 말에 내 몸을 다 올려놓고 또 그가 주는 데이터 위에 내 모든 것을 올려놓는 순간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 생명을 만드시고 여기까지 sustain, 지켜오셨고, 그리고 오늘도 살게 하시고 내일도 함께 나아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가장 낮고 가장 아픈 곳에도 찾아오시고 나의 영에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그곳을 누구보다도 깊이 케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영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높이 올라감 같은 뭐를 얻는다? 능력을 얻는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주님 붙들면서 서로와 서로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을 함께 붙들 수 있고 하나님께 두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수 안에서 그 천국의 삶과 능력을 누려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사랑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represent하는 천국의 사신들입니다. 복음의 사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대화할 때, 우리가 섬길 때, 우리가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그 소망 안에서 대화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교제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설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정말 이렇게 함께 하시며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전진하고 함께 그 나라가 참 이 세상에서 그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데 쓰임받는 우리 누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 들어와 주님 안에 서는 그날부터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상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 보고 영으로 주님과 함께하며 영으로 성령 안에 힘을 얻어서 하나님 소망하며 믿음에 서고 믿음 안에 서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나타내는 도구로 하나님 사용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음성으로 들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심장에 품고 힘차게 믿음 안에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